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된 야고보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를 하면서 편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 이유는 이런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인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한 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기죽지 말고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많이 배우고 부유한 형제들은 너희들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내를 이야기하고 시험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과 부유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 빈부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은 꼭 밖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환난과 핍박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밀레도란 도시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무려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여 자기 편을 만들어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이 받는 시련과 시험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의 비유를 들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자유인들,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몸의 비유를 듭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덜 귀히 여겨지는 부분을 더욱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분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냐면 AD 45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가 AD 30년에서 3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나타났으니까 교회가 나타난 지 약 15년 만에 벌써 그 초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형편이 가난한 형제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형제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죠. 이런 갈등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난히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처음 방문해서 좀 다니다 보면 어딘가 불편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화의 주제도 틀리고 하고 입고 다니는 것도 틀리고 하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근데 반대로 또 교인들이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많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또 그 교회를 다니면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계층,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 와도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낮은 형제와 형편이 좋은 부유한 형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나 부자 성도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은 때로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못 살기 때문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축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축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였다 해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원망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끌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끌족은 말의 뜻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이 영끌족입니다. 근데 이 영끌족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한다고 내가 집을 마련할 수도 돈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니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모아 부동산, 주식에 투자를 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은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형제가 야,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주눅이 들고 어깨를 피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10절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적으로 형편이 좋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성도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낮아짐, 겸손함을 자랑해라.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교만한 분들도 많습니다. 비단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 교만해요? 누가 교만해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들이 교만할 때가 더 많겠죠. 가진 게 많은 사람들, 특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 교만이나 부려볼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야고보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케 하는 물질적 부유함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더 잘 살려고 물질에 얽매여 살았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비유가 이런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그의 풍년이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했으니까 지금 있는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새로 창고를 짓자. 그리고 그곳에다 이 수확한 이 곡식들을 다 넣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우리가 죽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소용없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죄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로 오셨어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마국간의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다운 겸손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존귀한 자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다 할지라도 풀의 꽃같이 사라져버린 물질을 의지하며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몸소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참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하나 되어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